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뜨거운 여름이었고 막 땀을 많이 흘렸는데 벌써 이렇게 추운 계절에 왔어요. 제가 이런 추운 계절에 오면 계절들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마다 그 색깔, 계절마다 그 변화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계절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계절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가끔 너무 뜨거울 때가 있고, 가끔 봄처럼 뭔가 새로운 뭔가 내 안에서 솟아내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가을과 같은 조금 추워지는 느낌,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느낌, 아니면 겨울과 같은 완전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계절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12월에 들어오는 그 겨울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런 계절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항상 11월만 되면 제가 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번씩 뒤로 돌아보는, 내 신앙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 정말 바쁘게 살아왔어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각자 삶을 보면 엄청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 때는 뭘 잊어버리게 되는지 아세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내가 시선을 돌려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다른 것들에 시선을 가거나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힘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잠깐 멈추고 뒤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계절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계절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계절이 다 봄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 여름처럼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간절히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여기를 뜨겁게 해주세요. 담나게 하고 마음이 뜨겁게 하고. 제가 여러분 터키에 가시면, 이 터키 이스탄불에 가시면 거기에서 관광지로 꼭 들리는 것이 있어요. 성소피아 바로 뒤에 톱카프 군정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이스탄불에 들리면 꼭 거기는 가요. 우리 단기 선교 팀도 이번에 갔었는데, 거기 가면 돈을 내서 보는 것이 있어요. 그 박물관 안에서 그 가식제 엘마스라는 게 다이아몬드,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86캐럿의 크기의 다이아몬드예요. 86캐럿이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여자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난 평생도 발견하지 못하는, 아니면 얻지 못하는 그런 크기의 다이아몬드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다이아몬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이아몬드에 특이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 그걸 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스만 제국에서 그것을 돌려왔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고 세상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 엄청 방문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이아몬드 발견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특이해요. 그 스토리가 정말 특이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황제가 죽으니까 어느 순간 그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디서 발견하는지 아세요?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어요.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돌을 발견했는데, 이거 뭔가 특이하고 뭔가 가치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하고 그거를 가지고 금 파는 가게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건가? 하니까 그 사람도, 금 파는 사람도 다이아몬드보다는 금을 잘 아니까 보기에는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조그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사는 금 가게 주인이 이거를 아는, 다이아몬드를 아는 사람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는다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값인 다이아몬드고, 오스만르 제국에 있었던 황제가 가지고 나폴레옹의 어머니가 막 선물했고 뭐 별별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치 있었던 거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역사적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는 거, 1캐럿도 아니고 10캐럿도 아니고 86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쓰레기장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 안 되시죠? 어떻게 그런 귀한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것이 쓰레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치를 모르면, 그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그거는 쓰레기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거죠. 내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를 귀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보관 안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이 돈은 뭐 집에 놓을 수도 없고 어디 놓을 수도 없고 쓸데없이 자리 잡으니까 버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는 우리의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엄청 보관하고 엄청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을 그냥 막 함부로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겨야 되는 것들을 막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막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둬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아지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는 그렇게 돼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고 너무 지루할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일 것 같아서 지나갈게요. 좋죠? 그쵸?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도 자기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 못하는 채, 누리지 못하는 채 그 귀한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들을 관심 갖지 않고 그것들을 버리면서 너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냥 무관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많이 슬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때로는 이놈 자식은 바보 같아. 이걸 어떻게 몰라? 이거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줬는데 어떻게 이 가치를 모를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을까? 때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루즈 티켓을 받았어요. 크루즈 티켓을 받아서 여행을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사실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크루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선물로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티켓을. 그 사람이 그 배를 탔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안에 막 누릴 수 있는 자기 평생 누리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나게 막 이제 우리가 여행을 누리자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참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하려면 뭔가를 사려면 엄청난 비싼데 자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에만 닫혀 있고 팝을 제대로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 음식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맛있고 막 후식들이 엄청 보면 막 입에서 막 침이 날 정도로 막 엄청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경만 하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거기에 있으면서 빵하고 물만 마시고 거기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여행이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저 우영이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티켓에 머물 수 있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티켓에. 하지만 이 사람은 그 티켓이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숙소만 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배 안에서 같은 환경에 있지만 그 사람도 같은 환경에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거기 여행이 끝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삶을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득 채웠는데 하나님 다 준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 하면서 맨날 자기 힘으로 살아려고 해쓰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막 누리지 못하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매일 삶에서 자기 한견을 자기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 누려야 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티켓을 줬는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을 마련하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한 것들만 가득 있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그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너무 많은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맨날 힘들게 살아요. 맨날 불평 불만만. 힘들어. 오늘도 외롭고, 오늘도 힘들고, 왜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없고.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면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완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 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수십 년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우산들을 만들고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다가 고생하고 인생을 막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말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왔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가져왔어. 나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뭐야? 하나님 나라 뭐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치배를 받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먹게 마시게 하나? 입게 하나?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 갖고 계속 부정적이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병이 없다. 뻥치네. 죽음이 없어요. 뻥치네. 뭐가 그 죽음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거기에 병이 없고 그 안증뱅이가 없고 장애가 없어요.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봐. 소경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소경의 눈이 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경이 없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고, 나을 수 없는 병을 낫게 하시면 봐! 하나님의 나라에 병이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잖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봐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막 하늘의 언어로, 아니면 정말 그 천국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대 핫한 이슈들이나 그 시대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으로 비유하시고 그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 쉽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봐 얘기를 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화와 진주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그 시대에 아주 핫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엄청 부와 관련된 엄청 가치 있는 것을, 그 시대에 가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보화와 진주를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보화예요. 보화. 당에 숨겨진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는 당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귀한 물품들이 있다면 금, 은, 아니면 보석, 중요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지금 요즘처럼 막 은행에 맡기거나 사람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집에 놓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감도가 들어가면, 아니면 도둑이 들어가면 그거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귀한 것들을.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맡기면 싸움이 일어나서 깨지니까,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 어디에를 파서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 보화를 가진 사람만 그 자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이 그 시대에 많았는데 촉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충분히 너무 잘 숨기기 때문에,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보화를 숨기는 사람은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은 모르죠.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10년, 100년, 200년 지나가서 누가 파다가 발견하면, 그러면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을 사서 자기 소유라 하면 그 땅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막 노력을 하고 당을 파고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보화 하나만 찾으면 자기 인생, 자기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만큼 큰 가치를 가졌던 보화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터키에도 지금 가면 로마 제국과 많은 제국들이 터키에서 역사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 땅에 숨겨진 보화들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 재물을 찾으려고 하는,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막 노력해서 어쨌든 그걸 찾으려고 하고,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찾는 사람, 그걸 발견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비교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했던 건 진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주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가치 있나, 아니면 부자들에게는 막 너무 부자들의 상징하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닐 수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를 가진다는 것은, 품질이 좋은 진주를 가진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 정말 부자, 완전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주였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안 와닿았는데 예를 하나 드린다면, 어떤 고고학자가 이집트에 있는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클레오파트라의 그 진주 목걸이를 찾아왔는데 그 진주알 하나가 몇 억인지 아세요? 50억 원이에요. 그 품질이 그만큼 엄청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진주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품질이 좋은 진주가 나온 나라들이 있는데, 그때 대기업가들이 여행을 나가요. 그런 좋은 진주를 찾고 가져와서 자기 부자들에게 팔아서 엄청난 돈을 아끼려고 하고, 아니면 그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십억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똑같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떠는지, 그리고 그거를 아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의 삶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는지,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 역사들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가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창피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막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애를 쓰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엄청난 훈련을 하고 엄청난 대가를 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려고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얼마나 훈련하느냐라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어떤 사건을 내가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터키의 2000년대에 제가 읽었던 그 경제와 관련된 잡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얘기합니다. 아니,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고, 그 잡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경제 리더들의 성공한 노하우들과 그 경영 철학, 그리고 그들이 그 시대의 글로벌 기업들이 제신 경영 트렌드나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그런 잡지예요. 관심 없으니까 저도 그때 한번 보는 거죠. 이제 남자니까 막 가끔 그럴 때가 멋이라고 생각하고, 잡지 막 경제 일 안 하는 노아가 막 그런 걸 했는데, 목회할 사람이 경제를 뭐 하냐. 어쨌든 궁금해서 봤어요.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사요. 엄청난 사업을 하고, 그때 64살인데 지금 아마 80살을 넘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성공한 노하우들을, 그 사업을 하면 성공했던 노하우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
그러면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너 하면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 투자하면 너는 너 잘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랑 식사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십억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낙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명이 모였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10억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10억이라고 하는데 점점 올라가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한 54억 정도 되면 그 사람은 한 번 식사하고 3시간 만날 수 있어요. 어이가 없네? 와, 그죠? 돈 사람인데 막 55억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듣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20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고 낙찰되고 그 사람을 만나러 날짜 잡았잖아요. 만일에 못 만났잖아요. 아프고 무슨 병이 나고 무슨 문제 생기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매년 그거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의 그 노하우들만 들으면 내 사업이 더 발전되고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후회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가치를 얻었다는, 그 사람한테 귀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자기 노하우들을 쓰겠죠. 그렇죠? 성공의 노하우들과 철학에 대한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 사람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책을 사서라도 읽고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니까 엄청난 막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때 잡지를 보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죽으면 세상을 얻어도 죽으면 그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아이템을, 그 좋은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50억, 60억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데, 좋은 것을 조금 더 얻으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이만큼 애를 쓰냐? 이만큼 희생을 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냐?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기가 죽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책을 읽어도 그 안에 노하우들을 보면 자기 삶에 조경하면 부자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부자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노하우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집에만 버리고 책장에만 있고 한 번도 펴보지 않고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디에서 다른 노하우들을 찾고 어디에서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서 힘들어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미 여기 안에 다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부자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노하우들이, 그 지혜들이 요즘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안에 있어요. 돈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노하우, 어떤 문제도 답이 성경 안에 있는데, 우리의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가치를 여기잖아요. 3만 원 주고 샀어. 이거 4만 원 줬어요. 왜냐면 안에 주석이 좀 나오니까. 조금 비싼 거예요. 금방 막 나가고 막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이거를 4만 원 가치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는 없어요. 만일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60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그 값을 낼 수 없는 만큼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13년 동안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이 장학금이 나오고 나의 모든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셨어요. 한마디 말씀, 성경에서 받은 말씀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장학금 주실 사람 있어요 여기? 저 정말 돈이 없어요. 주실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할 것들을 엄청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얘기하면 질투할 것 같았어. 기분들이 나빠할 것 같았어. 간증을 안 하려고 했어요. 간증 안 하고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이나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상대적인 존재를 보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인데 뭐 대단한 일을 하는데, 대단한 교훈을 하는데, 뭔가 다른 거 있는데, 뭐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 우리가 같이 살잖아. 우리 같은 사람인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라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 53장부터 58장 안 읽을게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대고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보화와 같고 그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인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가치를 모르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못 보는 이유가 그 가치를 모르고 함께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한국에서 많은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이 하나예요. 오늘 나온 말씀이에요. 가치를 모르는데,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리게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해봤자 못 알아듣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경 공부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주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먼저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빠르게 얘기할게요. 너무 보니까 천천히 얘기하면 별로 잘 안 들리는데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성격이잖아요, 빨리 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강조가 되는데, 여러분 뭔가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미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옆에 놓아도 몰라요. 옆에 놓아도 그 가치 있는 거 있어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한 거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재미있는 형상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한 130명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과 그거를 아예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줄에서만 역사하고 이 줄에서 역사 안 하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역사하시고 왼쪽에서 역사 안 하는 하나님인가? 가치를 알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찾는 사람에게 그것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찾으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찾지. 가치를 모르면 찾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알면 너무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라. 그래야면 누구든지 구하면 줄 것이고, 누구가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일어났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찾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보이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에 나왔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리라. 이미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 예수님 계시는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거를 찾은 사람에게 첫 번째 것은 기뻐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기뻐한다는 말을 우리가 보고 너무 좋아 막 잠깐은 세상에 주는 뭐 잠깐의 기쁨이 5초, 10초 아니면 하루 걸리는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르는 그런 기쁨에 대한 얘기예요. 잠깐의 기쁨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 안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 기쁨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마음에 가득 채우다가 결국은 이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저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찾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단순한 기쁨, 잠깐의 기쁨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계속 새롭게 흐르는 솟아내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울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고향 친구니까 막 터키에서 고향이니까 막 자랑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하니까 미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도라이 같아요. 미친 거예요. 하나님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늘 누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난 지금 너무 외롭고 막 너무 후회가 되고 난 지금 전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잡혔어. 지금 이렇게 어두운 곳에 막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에 버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필리포 교회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라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쏟아나는 거 그냥 나온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더 나가서 빌립보 교회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유익된 모든 것들을 나는 해로 여겼어요. 나에게 유익됐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유익된 것들이 무엇인지, 세상을 주는 그 유익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 모든 것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 해로 여겼다. 쓰레기를 여겼다. 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거는 쓰레기네. 아무 의미가 없네. 이게 어디에 쓸모없는 것이네. 얼마나 가치가 큰지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쓰레기 모인 사람이 있어요? 집에 막 쓰레기를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쓸데없는 것을 왜 쌓아요? 버려야죠. 버려야 더 귀한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있고 벌레가 생겨요. 더러운 냄새만 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지식보다, 그 어떤 누릴 만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고 더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잠언에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을 찾는 것처럼 땅에 숨겨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금과 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아지고 없어질 보화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 누리는 지식,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구해야 그러면 여러분의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바울이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부자의 지식을 얻기 위해 50억을 희생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헛된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데, 우리 크리스티안들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물론 공짜로 주어진 은혜지만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가를 냈어요? 어떤 희생을 했어요? 배선물로 여겼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것들을 아마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중에 배설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얘기할게요. 좀 잘 들으시니까.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가치 있게 하는 그 금들을 다 모아서 막 들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야, 그 손에 있는 거 뭐야? 그 쓰레기가 뭐냐 하니까,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거 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너 몰라? 난 이거를 들고 평생 가치를 두고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너 바닥을 봐라. 천국의 길은 아스팔트는 다 금이잖아. 이거는 여기에서는 가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쓰레기예요. 때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한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쓰레기들에게 가치를 두지 말고 맷선물로 여길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나? 네, 나 직업도 내려놓고 돈도 내고 집도 팔아야 되나? 과연 그 얘기인가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하시면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만큼 가치 있었던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너는 가서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라. 그러면 넌 하늘에 있는 부활을 얻고 그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 팔아라는 의미가 뭐였죠? 다 팔아라는 얘기죠. 왜 그런 얘기를 부자 청년한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가지고 있었던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 돈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그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버려. 그거 필요한 곳에 써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텐데,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가? 잠깐의 세상에 있는 그 부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팔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모든 부자를 보고 너 모든 물품을 팔아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죠? 그거는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이, 여러분 얘기하면, 배경이 얘기하면, 부자라고 얘기하면 이해돼.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세리장이,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려고 막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난 욕도 먹으면서 소외를 대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가치를 뒀던 삭개오를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그를 만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에게, 야, 너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넣었던 그 돈들을 다 나눠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팔아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예수님 자기 집으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쓰레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니까 그는 바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여태까지 나는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욕을 먹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니까 그런 행동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쵸? 나도 해봤어요. 정말 나 이렇게 하면 나 버린 거 아니?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일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 여러분, 그 보아와 진주를 찾는 사람이 자기 것을 다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그거와 비교할 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와 진주를 얻었다는 것을 손해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손해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그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직업, 배, 가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니,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왜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어? 이 사람들 존신 나간 거 아니야?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막 쉽게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 예수님 봐, 우리를 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에 이런 말씀 했어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버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죠?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골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만일 그런 것이 아니면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것을 여러분이 버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 여러분의 배로 그거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 배로 받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티켓, 크루즈 티켓만 주고 그 배 안에만 있는 것, 천국은 죽은 다음에 막 가서 그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포함돼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세, 앞으로 다음 세대에 너는 뭘 얻었냐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잠깐의 생활을 위해서 쓰레기 되고 배설물 되는 것들을 위해서 살래? 영생을 위한 것을 위해서 살래요?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요즘에 없어졌어요. 천년들 안에서, 일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인식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이것이 너무 확실했었는데 요즘에 세상을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를 너무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 우울하고 힘들고 누림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고 혼자서 막 뭔가 애쓰고 있는데 맨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하나님을 볼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지금 준비한 거, 너를 위한 준비한 거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누릴 만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이 말을 제가 자주 쓰게 됐어요. 요즘에 막 소리가 맨날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처럼 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잊어버렸더라면 오늘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약 아직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직 내 삶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그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저를 지금 보는 그 무서운 표정들 아니라 막 즐거워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뻐서 막 춤추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눌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